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2장 3절에서 4장 23절까지 단락을 구성하는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다윗의 아들들과 후손에 대한 명단을 유다의 후손들과 유다 지파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 43절에서는 시므온 지파 후손들의 명단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이유로 유다와 시므온이 서로 영토를 공유하며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자녀들이란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2장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와 연결되어 다윗의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태어난 아들 6명과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자세한 설명 없이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말하는데 이것은 사무엘서를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1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명단을 사무엘하 5장 14절에서 16절과 비교할 때 엘리에벨과 노가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여기뿐 아니라 역대상 14장 4절에서 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인 암미엘의 딸 바수아는 사무엘하 11장에 언급된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입니다. 2장 16절에서 다윗의 노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처럼 여기서는 다윗의 딸인 다말이 등장합니다. 다말의 이름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다말의 쓸쓸했던 인생과 왜 암논과 압살롬이 왕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는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건과 교훈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포로기 이전의 유다 왕들을 언급합니다. 이 단락에서 솔로몬 후손들 중에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왕의 계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여왕으로 유다를 7년 동안 다스렸던 아달랴는 포함되지 않는데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요시아까지는 직계로 내려오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4명의 이름이 모두 언급됩니다. 살룸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요하스로 언급된 인물입니다.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 중 3명이 왕이 되었기 때문으로 열왕기하 23장에서 24장에 따르면 요시아가 죽은 후 친애굽 성량의 형인 요야김이 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인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애굽 왕에서 의해 폐위되고 요야김이 왕이 됩니다. 요호야김은 바벨론 침략 시 죽고 그의 아들 요아긴이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폐위되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16절에 언급된 요고냐는 요아긴의 다른 이름이며 요아긴의 아들로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역대하 36장 9절에서는 시드기야를 요아긴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24장을 따라 요아긴의 숙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따르면 에드지드기 야후로 그의 형제 시드기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근 나이를 고려해보면 왕이 된 시드기야는 요고냐, 즉 요호야긴의 형제 시드기야가 아니라 요시아 아들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왕조는 문을 닫게 됩니다. 17절에서 14절은 포로기 이후 요고냐의 후손들입니다. 이 단락은 포로기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요고냐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로 형제들의 이름까지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고냐의 후손은 요고냐부터 아나니까지 모두 9대가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마지막 세대는 역대기를 기록한 시대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 계보에서 논란이 되는 인물은 18절에 세낫살과 19절에서 언급된 부다냐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세낫살은 에스라 1장 8절에서 언급된 세스바살과 동일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스바살은 포로기한 시 첫 번째 유다 총독으로서 첫 귀환자들을 이끈 인물로 다윗 왕가의 왕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논란이 된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에스라 2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성전 건축을 한 인물입니다.
여기를 제외한 다른 본문들에서는 그는 브라다의 아들이 아니라 요고냐의 장남으로 생각되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이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스알디엘이 일찍 죽음으로 스알디엘의 아내가 시동생인 부다냐와 계대 결혼을 통해 얻은 아들이 수룹바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부다냐의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됩니다. 슬롬빗이 우리말에서는 스룹바벨의 매제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무슬람과 하나나의 누이로 스룹바벨의 딸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은 유다의 후손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단락은 2장에서 언급된 유다 자손들이 다시 나옵니다. 소발은 2장 53절에서 길랏 여렘의 아버지로 여기서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다고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2장 55절의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에담의 자손은 베들레헴 주변 사람들로 훌의 셋째 아들 하렙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렙의 자손은 아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딸 하슬레보니입니다. 에담은 베들레헴 주변 행정지구에 있는 11성읍들 가운데 하나이고 후사는 베들레헴 서쪽에 위치합니다. 5절에서 7절에 아스올 가문은 드고의 아버지 아스올의 자손들로 드고의 아버지란 드고아 지역의 조상 혹은 드고아 지역의 유력한 자란 의미로 그의 후손은 두 명의 아내를 따라 나아라의 후손과 헬라의 후손으로 나뉩니다. 8절의 고스와 9절에서 10절의 야베스는 누구의 후손인지 어머니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모두 나오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경우는 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는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소개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장까지의 족보 중에서 요아와 관련된 인물은 단둘인데 2장 3절에 나오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요아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와 대조적으로 요아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요아를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결과 그는 형제들 중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장 11절에서 23절은 기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단락은 기타 유다지파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글룹의 자녀들로 이들에게서 레가 가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수아, 무힐, 에스돈, 레가 가문은 구약에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갈렙과 운델에 대한 정보입니다. 운델은 그나스의 아들인데 요수아 15장 17절과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따르면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갈렙의 자손들로 소개된 사람들은 실제적인 자녀라기보다 갈렙 가문의 사람들로 의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유다의 다른 아들 셀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이 가문은 세마포를 짜고 토기를 만들면서 숲풀과 산에 거주하며 왕의 일을 도왔습니다. 4장 23절에서 43절은 시몬의 후손들입니다. 시몬의 후손들의 유다지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두 지파가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족보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27절에서 시므이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몬 지파가 번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38절에서 시므이 가문은 번성하였다는 것과 42절에서 43절에 시몬 지파가 세이산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은 시몬 지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현재까지 온전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가 여전히 종속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각오와 상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복과 사명의 길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무의미하다는 고 생각하는 긴 이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이름들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rough the ages, through the lives your hand has made, now I stand here.